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불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것도 불 끄는 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예, 마지막 날이 왔네요. 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한 2년, 2023년, 24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금까지 보면 상반기는 기본 과정 보통 하고 하반기는 이제 좀 심화 과정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주제는 기본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뭐 불교사, 불교 기본 교리, 수행, 불교 문화, 계율, 부처님 생애 이런 등등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년 해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교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제 뭐 수행 개의할 차례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삼성과 삼무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진여라는 게 뭔지 좀 감을 잡는 게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 진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요 감을 잡는 게 사실은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달리 한 거라서 좀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여라고 하는 건 유식에서부터 이제 유식 다음으로 뭐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화엄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특히 이런 사상들의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대승기신론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대승불교의 이론이 발전을 해요. 그런 대승기신론의 씨앗을 유식사상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진여와 의타기성, 이게 진리,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건가, 그게 어떤 모습인가, 감을 잡는 건데, 요게 참, 지난 시간에 제가 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감이 잘 안 온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한번 더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진여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실체화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 진리를 실체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현상세계가 굴러가게 하는 궁극적인 이치, 그 이치가 이제 진리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규칙, 뭐 그런 거라고 말했죠. 법칙.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불이 있으면은 불을 불답게 하는 것은 뭐 뜨겁다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뭐 성질 뭐 그런 거다 했기 때문에 불이라는 이 모습, 체를 떠나가지고 뜨겁다라고 하는 성질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리를 사실 실체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식 구조가
인식하는 견분과 인식당하는 상분으로 나누어서 인식을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 머리가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랜 세월 동안의 진화의 결과 우리는 인식 구조상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 견분과 상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식 뒤에 이제 성유식론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능과 소, 능치와 소치, 다양한 용어를 쓰지만 나누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인식하는 놈이 있고 그것을 인식이 되는 대상이 있고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행위하는 주체가 반드시 따로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리도 참된 이치가 있으면 무엇인가가 이러한 이치를 배후에서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이고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참된 이치, 진리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당연히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진리의 실체화는 필연적으로 신격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신이라는 걸 일단은 부처님이 부증을 하면서 그걸 불교의 자기 색깔로 딱 내걸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을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진여라든가 실체는 아니지만 이거를 실체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역시 대상이 되니까 또 이 대상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어떤 실체를 상정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화를 해야만 되는 이런 참 어려운 과제에 직면을 한 거죠. 그 결과 나온 게 진여라는 거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항상하고 고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진리를 실체화하려고 하는 시도의 삶으로서 등장한 것이 진여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된 이치, 불교에서의 참된 이치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연기법. 이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궁극적인 무언가를 상정을 해야 된다면 근데 이것이 법의 형태를 띠면 안 되는 거죠.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면 안 되죠. 연기를 지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 연기의 이치를 만들어내는 그 무엇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무상하면 안 되고 항상해야 될 것 같고 편재 모든 곳에 다 있어야 이게 연기법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정확하게 올바로 이게 작동을 해야지 잘못 어긋나게 작동하면 안 되니까 진실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실체를 가지면 또 안 되고 그런 게 진여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진여라고 하는 게 참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진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진여를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유식 불교의 이해 말고 다른 책에 보면 파도와 물의 비유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유를 가지고 삼성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 비유가 잠깐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보면 파도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있고 요 바로 앞에 모래사장을 덮는 잔잔한 파도도 있고 아니면 뒤쪽에 이제 거의 아주 고요한 뭐 물결이 치는 것 같지도 않은 뭐 그런 파도도 있고 다양한 모습과 작용의 파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이제 변개 소집성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각각의 파도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이 자기 이름이 다 있는 거야. 뭐 파도 1, 파도 2, 파도 3이 아니고 하여튼 서로 이름이 다 다른 거죠. 그 각각이 다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변개 소집성.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도는 다 파도지. 뭐 큰 파도, 작은 파도, 세게 오는 파도, 잔잔한 파도 어쨌든 다 파도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우리는 눈 하면 그냥 눈이잖아요. 눈 중에는 이제 요즘 내리는 눈들은 뭐 습기를 많이 머금어서 축축한 눈이고 한겨울에 엄청 춥고 건조할 때는 이제 바짝 마른 건조한 눈. 우리는 뭐 그 정도 차이인데 에스키모인들한테는 눈에 해당하는 단어가 63가지인가 된대요. 다 다른 단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극 지방 그런데 눈이 벌판에 쫙 펼쳐져 있어.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아, 눈밖에 없네. 에스키모인들이 보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이름이 다 다른 거죠, 이제. 같은 눈이 아니죠. 다른 거야. 이름이 다 있어요. 의미도 다르겠죠.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이 눈은 뭐 어떤 식으로 뭐 활용하고 이 눈은 우리한테 유익하고 다 다르니까 다른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변개 소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눈은 하나인 것 같지만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듯이 이 파도가 각각이 다 다른 것이고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변개 소집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의탁이성 하면은 결국 파도라고 하는 것은 출렁이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파도가 딱딱한 파도는 없잖아요. 부딪히면 깨지고 뭐 그런 파도는 없잖아요. 액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의탁이성에 해당할 수 있죠. 어떤 법이 있다. 이 법은 의탁, 서로 많은 인연들이 만나서 생겼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상세계는 여러 가지 인과 연이 만나서 생긴 것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힌두교 사상에서 말하는 브라흐만이에서 아트만으로 전변을 하고 뭐 막 그러는 게 이제 힌두교 사상이에요. 자유 그때 이야기한 요게 이제 의탁이성. 원성실성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어디를 가든지 다 물이잖아요. 그죠? 깊은 바다든 얕은 바다든 아니면은 뭐 오염이 된 바다든 청정한 바다든 짠 바다든 뭐 싱거운 바다든 어쨌든 모든 바다는 다 물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요 말을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 모든 바다에는 물이 편재하고 있다. 두루 편자. 바다에는 물이 편재, 두루 존재하고 있다. 이게 원서실성의 원의 뜻이죠. 그 다음에 성이 그거잖아요. 상주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바다는 다 물이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렇겠죠. 설마 뭐 천년 뒤에 바다가 물이 아니고 뭐 기름으로 바뀐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성실의 성을 의미하는 거고, 실은 바다는 다 물로 되어 있다. 물 아닌 것은 없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원성실성 하면은 바로 이 바다의 어떤 이런 특성, 물이 두루 편재하고 상주하고 진실되다. 변개 소집이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파도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걷어내면 바다만 있는 거죠. 바다만. 그래서 변개 소집성을 걷어내면 진실한 세계, 진여의 세계가 나타난다. 변개 소집성을 걷어낸다는 말을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 여기 이제 유식불교 우리 교재에서 쓰는 말을 빌리자면 아공과 법공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진여, 그것이 원성실성이다. 그 말이죠. 파도도 결국은 다 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눈에는 다 모든 것이 물이죠.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여를 제대로 비유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편재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는 물이 없잖아요. 땅에도 물이 없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어.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만 있다. 하늘을 지우고 땅도 지우고 이러면 이제 세상은 바다만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이 세상이 바다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세상이 바다밖에 없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나? 저번 시간에 언어는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분별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바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것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바다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늘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다라고 이름을 주고 땅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다라고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만 있어. 그러면은 이것과 구별할 다른 것이 없죠. 그럼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비교할 게 없으니까. 내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도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이는 거죠. 일심, 진여, 법계, 법성, 진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이것과 구분 지을 다른 게 없으니까. 요거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세상이 지금 바다밖에 없어. 이 세상이 바다밖에 없다. 그러면은 봅시다. 그럼 이 세계가 바다다 이거지. 그지?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물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죠. 이 세계는 전체가 다 물이니까 다른 것과 뭐 구별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으니까 물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어야 이것은 물, 이것은 뭐 공기 이렇게 나눌 수가. 그래서 여기에 물이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 이름을 주면 얘는 그때부터 이제 물이 있다. 물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물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그지? 물은 그렇다고 치자. 이 물 안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도 있고 바다 안에 보면 뭐 물고기도 있고 해초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뭐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치는 이제 연기법으로 존재를 하겠죠.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 물은 그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저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치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러한 이치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온 세계에 다 그것으로 차 있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미래도 다 그것으로 차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다른 것과 구별을 못하니까 이름을 부여 못하는 거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뭐 법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이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치로 작동하니까 뭔가가 이러한 이치를 작동하게 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이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이 세계가 바다라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죠. 분별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언어도단 심행처멸. 무슨 말입니까? 언어의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 마음 가는 곳이 사라졌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어딘가 그 무엇이다 이거지. 굳이 말로 하자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그러니까 바다가 이 세계 전체라고 했을 때 물에 해당하는 게 진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그나마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물론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어쨌든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은 유, 무, 존재 이런 표현들은 다 개념이니까 이런 개념으로는 이치를 있게 하는 그 무엇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여를 이야기할 때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여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다. 진여가 이렇다 하기보다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 진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고의 실험이죠. 사고의 실험. 처음에는 파도와 물의 관계 속에서 변개소집성, 의탁이성, 원선실성을 한번 그 파도와 물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대충 좀 그림이 그려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한 게 아니고 상조하는 게 아니거든. 왜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바다만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때 그 물에 해당하는 것이 진여이지 않을까?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브라흐만하고 진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여기 나오는 말은 이거는 진여를 설명한 게 아니고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브라흐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말이 표현될 수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진여의 특성하고 흡사하죠. 마음에 의해 사유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사유할 수 있으면 같은 이야기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눈이 볼 수 있다. 이 세 개가 다 물이다. 그럼 우리는 물을 볼 수 없죠. 물을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물 아닌 다른 것들과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죠? 브라흐마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대상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 대상으로 상정하려면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려면 언어로서 표현돼야 되는데, 브라흐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할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하고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좀 다릅니다, 이제. 한 덩이의 진흙을 알므로써 진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알게 되나니 그것들은 다만 말로부터 비롯된 명칭의 변화일 뿐이며 진실은 진흙 등이 다만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브라흐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실체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실체성을 어떻게든 부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덕이 진흙을 통해서 모든 진흙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야. 뭔가가 있어.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실체성을 부여를 하려고 하죠. 브라흐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진여나 법계, 법성 다 같은 말이지. 이거는 실체성을 우리는 부여를 안 하죠. 여기서는 말하면 네 번째까지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경이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의 불신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반 이야기를 하다가 열반 이야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왜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열반과 보리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부처님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그 논리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법신은 진리 그 자체고, 보신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쌓은 그 공덕의 과보로서 받은 몸이 보신이고, 화신은 중생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그게 화신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여가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삼신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부처님 몸 중에 하나에 법신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진리 그 자체다. 여기에서 이런 몸도 나오고 이런 몸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여와 불신, 부처님의 신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열반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끝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죠? 우리는 그런 경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경험을 해봐야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수용토, 타수용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상상이 안 돼. 왜 진리와 부처님을 연결시키려고 할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진여와 브라흐만이 같은 듯 다른 이유는 뭘까? 여기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여기 이제 유식사상에서는 열반을 유여의 열반, 이거 책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무주처 열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여 열반, 무여 열반. 부파 불교까지 그렇게 나눠요. 근데 여기 이제 유식에서는 여기에 무주처 열반이라는 게 추가가 돼. 요거는 보면 이제 부처님이 어떤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신이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세계, 사바세계 중생들과 같이 몸을 놔두어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당신이 몸을 이제 이렇게 보인다. 뭐 대충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보니까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새로운 무주처 열반이라는 걸 추가하는데 이게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까? 상상력을 발휘해도 잘 이해가 안 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게 초기 불교에서는 말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생사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나,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나는 오로지 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뭐 니까야나 아엄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대승불교로 가면은 좀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보면은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 몸을 가진 부처님, 여러 세계를 주재하는 서방정토, 약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동방, 뭐 무슨 토, 각각의 세계를 주재하시는 부처님들이 막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쉽게 생각하기에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불교의 정체성을 어떤 브라만 같은 절대적인 존재, 내지는 뭐 자아에 대한 부정으로 불교의 자기 색깔을 내세웠는데, 왜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어떤 그 절대적이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등장을 시키냐? 그거는 불교를 왜곡시키고 변색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승불교에서는 대승을 그렇게 비판을 하죠. 소승불교에서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다시 좀 신격화된 존재로 등장을 시켰느냐? 요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식사상에서 진여의 문제나 원성실성의 문제를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파불교가 비판을 받았던 제일 큰 이유는 불교가 일반인들과 격리가 되었다는 거지. 격리가 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력의 비호를 불교가 받았고, 처음에는 뭐 부분적으로 그랬지만 갈 시간이 가면서 어떤 권력이 이제 이렇게 불교를 지원하고 옹호하니까 굳이 제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승가 집단이 스님들이 별로 못 느낀 거죠. 두 번째는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생각을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당신이 그리고 40년 동안 법을 설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대기설법이라고 그때 대상에 맞게 법을 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되나라는 큰 숙제를 이제 안게 된 거예요. 부파불교는 그래서 불교의 체계를 잡는데 두 번째는 집중을 한 거죠. 포교보다는 그게 더 시급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교가 이렇게 2000년 이상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파불교의 공이 엄청나게 커요. 그때 불교의 체계를 아주 탄탄하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대중들과의 소통과는 멀어진 거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하니까. 신앙으로서의 어떤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 대중적인 불교의 모습은 거의 없고 전문적인 수행, 교리 연구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권력의 또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어떤 교리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제가 저번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 태어나서 주로 그쪽에서 포교를 했어요. 바라나시 하는 그런 동네가 인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팔 쪽이에요. 네팔 쪽. 근데 대승불교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저쪽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게 같은 인도니까 2000년 전이요. 몇천 킬로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등장 배경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쪽은 말 그대로 동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지역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그리스 문화부터 중국 문화까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인도 문화, 여러 문화와 각 종교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그런 토양에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런 토양에서는 우리도 다른 조로아스터교나 그리스 쪽 그런 거나 중국 쪽이나 인도 힌두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종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어떤 우리가 섬기는 신도 좀 이렇게 딱 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신에게 좀 경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빌기도 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대승불교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 좀 쉽게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이야기는 쉬운 거죠.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보시 열심히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이 필요한 거지. 근데 불교는 신을 부정한단 말이야. 신을 부정하는데 일반 대중들은 신을 원해.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수행의 결과 도달한 어떤 사상 체계와 어떤 대중들이 원하는 신을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불신 개념, 삼신불,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대승불교가 안 나왔으면
오늘날 세계 종교로서의 불교는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로 퍼진 불교는 대승불교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남방불교도 개인적으로 파편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나라 그 한 문화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보면 그 대승불교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불교는 있을 수가 없었죠. 불교가 일반 대중들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데는 대승불교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승불교는 불교가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두 가지가 적당히 잘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불교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여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의 주류였던 뭐 브라만 사상, 이런 사상적인 전통, 사상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어떤 정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 같은 게. 그런 문화를 무조건 배척할 수가 없는 거야. 대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우리가 좀 수용을 하자. 무조건 연기법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브라만 사상 쪽의 정서, 문화 이런 것도 좀 수용을 합시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대승불교에서 일어나면서 사상적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기존의 불교 사상과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진여 사상, 뭐 더 발달하면 불성 사상, 열애장 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불교 사상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화엄 사상만 놓고 봐도 핵심은 유식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뭐 외부의 문화나 토양을 흡수한다고 해도 항상 보면은 불교는 핵심적인 사상은 그대로 포기를 안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하고,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진여라든가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불신,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 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거고 초기 불교는 편협한 거야. 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어지는 것은 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수용을 했던 어떤 신격화된 모습, 신앙적인 모습은 불교가 대중화하는데 다양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불교가 녹아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번 시간에 그 진여에 대한 이야기 좀 부족했던 부분들 좀 마저 좀 채워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상으로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려고는 너무 노력하지 말자. 좀 역사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불교의 핵심은 연기예요. 공이고 이거는 중간 사상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유식에서도 도대체 의탁이성과 원성지성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도 그거거든. 연기가 핵심이라는 거는 아무도 포기를 안 해.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대승불교를 봤으면 좋겠다. 수행 단계. 뭐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뭐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발췌한다는 느낌으로 넘어가 봅시다. 화면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225페이지 보면 보살의 수행 단계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마치 바둑을 갓 알게 되니가 푸르구단이 놓는 바둑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과 같고, 뒷동산도 오르지 않으니가 히말라야산 정상을 오르는 산악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뭐가? 우리가 수행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제 처음 바둑이 뭔지 아는 사람이 바둑 구단이 놓는 바둑에 대해서 뭐 잘하네 못하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뭐 구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량이의 제일 앞에 뭐 시작할 똥말똥한 그 지점에 있을 똥말똥한 게 지금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뭐 구경이를 이야기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우리가 앞으로 저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저 정도 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있고 저 정도 가면은 저런 모습들이 있겠구나. 요 정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보는 것이 좋다. 이게 뭐 원래 그러네, 이게 뭘까 깊이 생각해봐야 내가 경험을 못한 거기 때문에 상상하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이거를 뭐 따지고 해봐야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26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뭐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책을 요약하는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줄 단락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유식위는 유식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 단계 또는 수행 계기를 말하는데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 이러한 보살 수행의 5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보면 첫 번째가 모든 보살은 유식상, 유식성에 대해 자량위에서 능히 깊게 믿고 이해한다. 자량위라는 것은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무엇을? 유식이라는 게 뭔가? 유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뭐 육식은 뭐고, 칠식은 뭐고, 아리아식은 뭐고, 여기 유식상이고, 유식성은 뭐죠?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뭐 요게 이제 유식성.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자량이다. 그래서 조금은 3줄 정도 밑에 내려가면 신해가 처음으로 더욱 증가함으로써 단지 신해를 부각하여 설명한다. 이제 자량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유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믿는 것, 그런 단계, 그거에 자량이 있다. 왜 이름이 자량이냐 하면은 이런 믿음과 이해가 수행으로 나아가는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이름 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믿음과 이해가 수행에 다 이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니까 자량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행위에서는 능히 점차 번뇌를 조복하여 제거하고 곧 무분별지를 이끌어 일으킨다. 가행위에서는 번뇌를 조복하여 제거한다. 왜 이름이 가행위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수행을 하는 단계다 이거지.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서는 이제 유식사상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깊이 믿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가속도를 붙여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드디어 부처님이 이야기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이제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통달이 뭔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드디어 좀 통달하게 된다는 거지. 통달이를 견도비라고도 이야기한다. 네 번째 단계 수습이는 닦을 숫자, 익힐 숫자. 수행을 계속 습관적으로 꾸준히 한 번 이런 거구나 맛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꾸준히 수행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구경이 궁극적인 깨달음, 열반, 불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22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자량위의 보살은 인, 선우, 자기, 자량의 네 가지 뛰어난 힘에 의해 유식의 도리를 깊게 믿고 이해한다. 뭐 어쨌든 이 유식을 깊게 믿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량이다. 그게 어떤 자원이 된다. 수행을 해나가는 자원이 된다. 근데 이제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비록 유식의 도리에 대해서 신해하지만 자량위에서는 아직 능치, 소치의 공을 요달하지 못한다. 유식이 뭔지는 이해는 했는데 아직 제대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보면 여기 이제 저 사진에 나오듯이 번뇌장과 소지장이 어느 단계에서 이것이 제거가 되는가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계들을 나눕니다. 보니까 요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성실성을 설명하기를 아공과 법공으로 인해서 나타난 진여가 원성실성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아공과 법공, 이공 요것이 이제 아가 공하다. 법이 공하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을 깨트렸다. 법, 집을 깨트렸다. 나에 대한 집착을 깨트렸다. 법에 대한 집착을 깨트렸다. 나에 대한 집착이 번뇌장이고 법에 대한 집착이 소지장이고 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나에 대한 집착 이거는 능치고 법에 대한 집착은 뭐죠? 소치고 내가 견분이고 내가 인식하는 대상은 상분이고 요게 대상이고 법이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주관, 객관, 주체, 객체, 능, 소, 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는 기준은 여기 나오듯이 번뇌장과 소지장이 언제 어떻게 제거되는가로 나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고요. 가행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보면 또한 견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행이라고 이름을 세운다. 가행이란 견도에 이르기 위해 공력을 더하여 수행한다. 행. 저기만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기에 가기 위해서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공력을 더하여 수행을 하는 단계가 가행이다. 그때 수행하는 것은 네 가지의 수행을 한다고 나옵니다. 난, 정, 인, 세제, 일법. 요 네 가지를 수행을 한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 가행이 단계에서 어떻게 아공법공을 내가 이해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쭉 말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때 하는 걸로 하고. 통다리는 견도이라고 그랬죠. 여기 와서 이제 비로소 뭔가 이게 진여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는 단계가 통달이다. 23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 이처럼 가행위에서 중단 없이 수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행위에서 가행위의 단계요. 수행의 가속도를 막 붙여가지고 막 그 뭡니까 차로 지금 악셀레터를 지금 신나게 밟고 있는 거예요. 100, 120, 140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드디어 무분별지가 일어날 때 진여를 통달함을 통달이다. 이게 무분별지가 진여라는 말이죠. 진여를 보는 지혜가 무분별지라는 말이죠. 무분별지가 일어날 때 진여를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무분별지가 진여를 통달하는 거지. 이게 무분별지는 분별이 없는 지혜. 분별이 없다는 말은 분별하는 놈과 분별당하는 대상이 없다는 말이죠. 분별하는 놈은 뭐죠? 견분이고 분별당하는 대상은 상분이고 견분과 상분이 없다. 아공과 복공을 드디어 이제 체득했다.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털어냈다. 그런 말이죠. 무분별지. 처음으로 도리를 비추기 때문에 견도, 도를 본다. 드디어 도, 진리, 진여를 참된 이치를 본다 해서 견도이다, 통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23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세 번째 줄 견도위에서 분별아집, 분별법집의 종자가 끊어진다. 참고로 분별아집, 분별법집의 현행은 견도위 이전의 점차로 조복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면 구생아집과 구생법집의 종자와 현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견도위에서 다 끊은 줄 알았는데 끊은 것은 분별아집과 분별법집만 끊었다는 거지. 후천적으로 생긴 아집과 법집은 끊었는데 날 때부터 타고난 구생, 구자가 구비했다는 말이죠. 갖추었다. 생,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인 아집과 법집은 털어내지 못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견도위는 맛만 본 거다. 그런 이야기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래서 필연적으로 견도위부터는 이제 수행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맛을 봤으니까 이제부터 이걸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일체 분별이 사라진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하고 무분별지 이후에 다시 여러 모습을 살피기 위해 무분별 후득지가 일어난다. 이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 자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공과 법공을 체득을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체득한 인식 시스템이 없어지잖아요.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이양 대립의 인식 시스템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무분별지는 그 다음 줄에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눈을 감은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무분별지 자체는. 그래서 부처님도 법을 설하려면은 말을 해야 되니까 무분별지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무분별 후득지를 통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무분별 후득지는 제법의 차별상을 정득하는 것. 그러니까 법을 설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책이고 이것은 노트북이다 라는 걸 다시 인식을 해야 되니까 무분별지를 체득한 후에 다시 분별하는 차별상을 또 획득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논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는 지금 자량이 또 뭔지 경험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뭐 견도위에서 무분별치,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초지 때 깨달음을 맛보게 된다. 그 견도위는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진여구나. 라는 것을 맛을 본다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수습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자량이 요런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난 이걸 확실하게 믿어. 자량이. 가행이. 아,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야지. 수행에 가속도를 붙여서 막 열심히 수행해. 가행이. 해서 드디어 통달이.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라는 걸 맛을 봤어. 이제부터는 이제 맛을 잠깐 본다고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자. 이제 수습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237페이지 보면 수습이는 수도위를 말한다. 구생의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고 전의를 정득하기 위해 무분별지를 자주 수습한다. 무분별지를 열심히 갈고 닦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생의 번뇌장과 소지장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통달위에서는 아직과 법진만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후천적인 것만 끊었는데 선천적인 것까지 끊어야 되니까 그래야 진정한 구경이 완전한 깨달음에 가니까 그걸 위해서 무분별지, 내가 잠깐 맛을 본 무분별지를 이제부터는 수습, 꾸준히 갈고 닦는다 이거지. 습자의 어원이 그거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이제 습자의 어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수습입니다. 그래서 수습위에 10개의 단계가 나옵니다. 십지보살에가 초지부터 뭐 처음에 환희지, 우리 저기 환희지 보살님은 그 대단한 보살이요. 십지보살에 벌써 수습위까지 간 분이요, 환희지 보살은. 저기 어딘가에 작은강 보살님도 있는데 그 보살님은 이미 부처가 다 된 분이가 돼가지고 몸에서 이제 부처님 금빛 광명이 막 나오는 분이요. 어쨌든 십지보살은 수습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밟아서 꾸준히 수행하고 그 수행에서 그냥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십바라밀다입니다. 요게 이제 왜 십바라밀다라고 했냐 하면 요 이제 유식사상, 화엄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등장할 때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6바라밀 아니고 10바라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화엄경계통에서는 10바라밀다를 말한다. 이유는 아까 말했죠. 요 시기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는 6바라밀다와 다르지 않다. 같은 거다. 단지 6바라밀다 가운데 반야바라밀다를 5바라밀다로 나눈 거다. 반야바라밀다를 5개로 나눈 거다. 즉 어떻게? 반야바라밀다, 방편바라밀다, 원바라밀다, 역바라밀다, 지바라밀다 이렇게 나눈 거다. 여기서 앞에 반야바라밀다는 무분별지. 무분별지만 있으면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뒤에 세 개는 무분별 후덕지. 제법의 차별상을 도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10바라밀을 닦는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구경위에 가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걸 불과라고 한다. 245페이지. 여기에서는 뭐 전이라는 말을 중요시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이의 결과, 보리와 열반 거기 보면 전이는 성불과 같은 말이고 변화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일반적인 변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불과에서 일어난 변화, 전이를 광대한 전이, 광대전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전이는 변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생략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열반 이야기를 해봅시다. 249페이지 표가 있죠. 네 가지 종류의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유 여의 열반, 무 여의 열반, 무주처 열반. 네 가지를 유식에서는 이야기한다.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쓴 것 같고 부파불교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부파불교에서는 유 여의라고 말하는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머지가 있는 열반, 나머지가 없는 열반. 열반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부파불교의 열반 개념부터 이해했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유여열반은 여기는 이제 번뇌장애 소멸, 여의, 몸, 있음 그렇게 나오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유식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은 자량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행위, 통다리, 수습위를 거쳐서 구경위까지 이르러가지고 궁극적인 진리, 불가를 이룬 거야. 살아있는 몸으로 불가를 이루었어. 근데 수행의 본래 목적은 해탈을 하는 거다 말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윤회 사슬을 끊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몸이 있는 상태니까 아직은 윤회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죠. 윤회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이게 유여열반입니다. 그러면 언제 열반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죽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고, 그죠? 육신에 이제 생이 다 했어. 그때는 이제 드디어 내가 전생에 지은 그 업으로 지금 이 몸을 받았어요. 그럼 이 몸을 받은 그 과보까지 다 이제 그 소멸하고 남김없이 무여 나머지 없이 열반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열반을 뭐라고 그럽니까? 반열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큰 스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가 돌아가는 순간에 큰 스님들은 다 깨달음을 얻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반열반은 반은 완전한 그런 뜻이 요 이제 반자는 8인가 빨리어의 원어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무여열반을 하면 완전한 열반을 이루니까 이거를 파리 니르바난가 뭐 하여튼 그래서 한문으로 반열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큰 스님 아주 수행이 높은 스님이 돌아가시면 반열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 반자 붙이기가 귀찮으니까 뗀 거야. 그래서 그냥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와전된 거죠, 뜻이. 이게 유여열반, 무여열반입니다. 이거는 뭐 쉽죠?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이거는 이제 불성을 말한다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미 열반의 상태, 본래 자성이 청정한 열반의 상태인데 아레아식에서 온갖 인연들을
만나서 종자가 현행을 한단 말이야. 그죠? 종자가 현행을 해서 이 현행된 종자는 오염된 것도 있고 잡염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해서 자성을 어지럽히고 뒤섞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걷어내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유식에서는 이것이 객진 번뇌라고 말하죠. 이런 번뇌가 내가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온 게 아니고 내 마음 아리아식에서 인과 연이 닿아서 나온 것들이야. 다른 것들이 아니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했을 때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후대에 와서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처 열반 같은 경우도 보면 생사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고타마 시타르타 초기 불교는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기껏해야 뭐 7불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재승불교로 오면은 부처님이 아까 말했죠.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해야 돼. 당신이 놔두고 싶은 곳은 어디든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무주처 열반,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핵심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열반의 본래 핵심이다.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유여, 나머지가 있는 열반, 깨달았으나 전생에 업으로 지은 과보인 이 몸뚱아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상태가 유여열반. 육신이 다하면 그런 전생의 과보로 받은 업도 다 없어지니까 나머지가 다 사라진다. 무여열반.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굳이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전식 득지 이야기가 나오죠. 요약된 것만 보면 되겠죠. 25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이제 유식은 유식식, 유식성, 유식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유식 30성 이야기를 하는데 유식식은 이제 마음을 심왕을 8가지로 나눴단 말입니다. 제8식 아리아식, 제7식 말라식, 제6식 의식, 그 다음에 전5식 해서 총 8가지로 나눴는데 이 식들을 전은 아까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식을 변화시켜서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리아식을 변화시키면 대원경지가 된다. 대원경. 한문을 잘 보면 그냥 그 안에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말은 온 세계에 두루해 있다. 꽉 차 있다. 무엇이? 거울이. 그러니까 이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은 온 세계를 통째로 다 비추는 거울이다. 아리아식 중에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죠? 이런 말하면 떠오르는 게 아타나식이라고 있잖아요. 집지식,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식,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식. 그것을 전식 득지하면은 이제 뭐 대원경지가 되는 거죠. 분별심 없이 세상 전체를 그냥 비추는 뭐 그런 것이 된다. 이게 어떤 거냐? 저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죠. 저도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의 핵심은 제8식의 견분을 나라고 집착하는 게 말라식이란 말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나와 남을 나누어서 나에 집착하는 게 말라식이니까 말라식을
바꾸어서 지혜로 바꾸면 그게 이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는 뭐 그런 평등성지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한테 그게 어떤 거냐고 물어봐도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한 걸 봐도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알지. 묘관찰지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의식이 이제 바뀐 거죠. 의식이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뭔가를 인지하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는 작용. 알려면은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묘하게 관찰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묘한 작용, 거기에는 아주 신묘한 능력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관찰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소작지는 전 오식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건데 이거 사실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 이제 불신을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리와 부처님을 연결을 해서 굳이 말하자면 신격화된 부처님과 진여, 진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매개체로 제일 먼저 상정하는 게 법신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하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진리다. 여기에서 뭐 화신, 보신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해서 진리와 아까 얘기했던 신격화된 부처님을 연결을 해서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을 경배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서의 부처님, 어떤 진여를 체화한 부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자라고 우리의 어떤 부처님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그 종교로서의 불교는 불교의 세계화, 불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제 생각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배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불교는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각 단계를 나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번뇌장은 아집이고 소지장은 법집이고 번뇌장은 능소로 말하면은 능치고 소지장은 소치고 치가 붙으면 집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다음에 번뇌장은 견분에 집착하는 거고 소지장은 상분에 집착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각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분별기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구생기다. 또 각각은 현행, 종자, 습기로 나뉜다. 우리가 종자와 현행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알죠. 습기는 예를 들면 내가 분별 종자를 제거를 했어. 분별 현행을 제거를 했는데 잔상이 남아있는 거지. 잔상이. 그게 습기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가는 이런 잔상이 남은 게 좁은 의미의 습기. 원래 그냥 습기하면 뭡니까? 종자를 습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습기. 여기 보면 이제 분별 현행은 지전 조복이다. 이 초지 단계 전에 조복을 받는다. 분별 종자와 분별 습기는 견도 위에 이르러서 완전히 끊어진다. 완전히 끊어지니까 더 이상 안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구생, 선천적인 아집은 제7지에 이르러서 현행은 조복한다. 그런데 종자는 금강유정에서 한 번에 단멸한다. 여기 표시에 보면 견도초지라고 있는데 여기 줄이 쫙 돼 있죠. 요게 이제 견도초지가 요 줄이 있는 지점이에요. 요 줄이 있는 지점.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가 견도위입니다. 요거 여기 쫙 견도위. 여기서 여기까지가 견도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려놨어요. 제8지는 요 라인이 제8지입니다. 이게 쫙. 금강유정은 요 라인이 금강유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잘 보면 이게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구생현행은 제7지에 이르러서 조복하여 없앤다. 그래서 8지 직전에 없어지죠. 구생종자는 금강유정에서 없어진다. 금강유정 라인 직전 거기서 딱 끝납니다. 금강유정이 언제냐 하면 10지 그 다음이 금강유정, 등정각, 그 다음이 구경각, 뭐 하여튼 그래요. 10지까지 다 하고 나서 바로 구경이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금강유정하고 뭐 등정각인가가 더 있어요. 하나인가 두 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구생습기는 각 지지마다 단멸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생습기는 각 지지마다. 그러니까 수습이는 초지 뭐 환희지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난성지 무슨 10가지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걸 각 지, 땅지자 써가지고 각 단계마다 조금씩 없어져서 언제? 금강유정에서 딱 끝나고 구경으로 넘어가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집은 분별현행은 요 지전은 견도초지 전에 없어진다는 말이고 요거는 견도단에서 견도위에서 끊어진다. 없어진다는 말이고 분별기는 뭐 그렇게 구생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다리까지는 있어. 근데 수습위에서 조금씩 없어져 가지고 구경위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럼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후천적인 번뇌장과 소지장은 비교적 빨리 없어지는데 선천적인 번뇌장과 소지장은 수행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구경이 직전에 가서야 없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마음이 의식이다. 예. 의식이 곧 마음이다. 이런 말이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무의식의 어릿감이다. 또 바꿔 말하면 의식은 무의식의 노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10강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주로 이 책자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그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식의 반대 또 달리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있는 것이고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60, 70, 80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무의식은 어떠한 본질에 들며 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 무의식을 유식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무의식을 분류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의식의 반대말이 무의식이거든요. 의식 바깥에 있는 것, 의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 무의식이죠. 그러면은 일단 심리학에서 전오식, 안이비설식, 전오식은 현대심리학의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7식하고 8식이죠. 그럼 무의식 하면은 현대 심리학으로 따지면 유식에서 7식, 제7식 말라식이나 뭐 제8식 아리아식이 무의식이라고 굳이 말하자면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된 거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한 그런 개념이라서요. 굳이 말하자면은 뭐 제7식, 제8식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유식을 그 전에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유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혼자서 유식을 보려니까 귀찮아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되면 나도 봐야 되니까 이참에 나도 유식을 좀 공부를 하자 해서 유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중노릇 한 지 거의 한 25년 지나가지고 유식을 강원 다닐 때 좀 보고 다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 유식에 대한 선입견 첫 번째, 너무 어렵다. 두 번째, 그거 꼭 할 필요 있나? 그거 몰라도 된다. 그 두 가지를 이번 유식사상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유식을 틈틈이 공부하고 또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한번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당분간 유식만 그냥 한우물만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도 심화과정 유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유식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